대구 영대병원 1년에 한 번씩 검진 가야 돼서 9시 50분 예약되어 있는데 8시 반까지는 가서 검사를 모두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채비를 해서 가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자, 단단히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서 작은 접는 우산이 아니라 크고 긴 우산을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영천쯤 가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병원 주차장에 가서 그 우산을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서 그 우산이 여간 성가시러운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또 잊어먹고 와서 또 가지러 가야지요. 이쪽에 검사하고 또 저쪽 검사하러 갈 때 또 버리 또 잊어먹어서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약국에 갔다 약 다 짓고 나오면서 또 나오니까 또 우산이 없어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이게 필요할 때는 여긴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잃어버릴까 신경 쓰이고, 손에 들고 다니니까 거추장스럽고, 그것도 긴 우산이라서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산하고 볼펜하고 볼펜 다 써가 끝나는 사람 봤습니까? 잊어버립니다. 다 쓰기 전에. 우산 고장나서 못 쓰는 사람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우산이 짐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 요긴할 때가 있고, 그러나 때로는 없어도 되고, 또 때로는 있어서 더 불편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돈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도 언제나 요긴한 것은 아닙니다. 배가 막 침몰해 가는데 구명보트는 한 개밖에 없어. 한 자리 남아서 누가 큰 돈을 주겠다고 그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짐이 안 되는 것, 불편하지 않는 것 없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늘 있어야 하는 것, 항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늘 있게 할 수 있을런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걷기 시작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항상 있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믿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창 갈릴리 바다 중간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배 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하게 그 배를 이겨내려고 해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온갖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보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도저히 이제는 안 됐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잠잠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뜻도 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형통할 때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언제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항상 믿음 있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믿음 있는 것 같았으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믿음이 있는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소망입니다. 여주에 민간교도소 있습니다.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야기했죠. 그 교도소 이름이 소망교도소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400여 명이 거기에 갇혀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오늘만 살고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오늘 잘 살고 행복하다 해도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주저앉는 것은 고난이 커서 병이 무거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평안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설교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별은 낮에도 존재한다.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별은 낮에도 존재합니다. 안 보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목할 것은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소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요셉,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결국은 못 견뎌서 팔림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날을 위해서 심어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노예로 팔려간 뒤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계획과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소망이 사람의 손에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하는 것.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하여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커져야 할 것이 사랑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이기적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귀한 줄 다 압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움츠려들이고 섭섭한 일을 겪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짜내는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물이 조금 고인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목이 마르다고 자꾸 퍼갑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물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고갈을 당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지역 사신 분들은 사방 약수터를 다 알 겁니다. 다 기차를 타고 사방역에 내려가지고 양산을 쓰고 2km 걸어갑니다. 2km 걸어가서 그게 약수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름에 약수를 찾습니다. 그러니 그 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퍼면 조금 있으면 고갈됩니다.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저녁에 갑니다. 밤중에 경운기 타고 올라가면 물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안 퍼가니까. 먹지도 못하면 우리는 그거가 등물합니다. 이 작은 곳에서 나오는 것 금방 독이 나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웅덩이는 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담아두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우리 안에서 짜내는 사랑이 꼭 이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금방 바닥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 끝까지 남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타고나는 재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또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퍼가도 또랑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이 또랑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웅덩이처럼 내 안에서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또랑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손해를 봐도, 섭섭한 일을 겪어도 그러니신 하나님이 마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항상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고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마르지 않는 사랑, 넘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늘 있어야 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과 소망이 비로소 아름답게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항상 나에게 있는지, 항상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여 보고 내가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소망이 넘치다가도 사라지고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 때문에 고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 받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사랑하는 광성교회에 이 세 가지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